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0번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나눌 공부는 기독교 교리 공부입니다. 요즘 한창 고난주간 집중 기도의 기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집중 기도에 잘 드리고 계신가요?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주간 집중기도의 첫날 때 담임 목사님이 잠깐 소개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예, 바로 하치 이야기라는 유명한 리차드 기어란 명배우와 걔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설교 중에 나온 그 영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아서 월요일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았더랬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었었는데요. 다시 후에 리메이크로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죠. 영화 속의 사실상 주인공은 하치 이야기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치란 이름을 가진 개가 주인공입니다. 조그만 강아지 때 수화물 속에 넣어서 배달을 되다가 배달부의 실수로 그만 놓치게 된,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하치를 우연히 발견한 남자 주인공 리처드 기어가 그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차여차 과정을 겪은 끝에 결국 그 집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치는 조그만 강아지에서 큰 성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치는 주인인 리차드에게를 몹시 따르고 좋아하지요. 그리고 대학 교수인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가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서 그때마다 돌아올 때 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차역에 나가서 주인을 꼭 기다렸다가 주인이 나오면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퇴근 시간에 맞춰서 주인을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좋게 지나다가 나이가 많은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지병이 있었는지 심장 발작을 일으키다가 죽고 맙니다. 이때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하치는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시간에 맞춰 기차역에서 나와서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 개인 하치가 그 기차역에서요, 무려 1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주인 리차드 기어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딸 가정이 하치를 데려다가 집에서 사랑을 주며 기르려고 해도 하치는 그 따뜻한 곳을 벗어나와서 계속해서 밖에서 머물면서 퇴근 시간만 되면 본래 기다리는 곳에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10년 세월을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치란 개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밥도 주고 막 매스컴에서 나와서 뉴스도 찍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본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하치란 개를 기념하여서 그곳에는
개 동상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같이 엄청난 제작비에 스펙터클한 블랙 터스트도 참 많지만 담임 목사님의 새벽에 잠깐 언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잔잔한 영화이지만 보게 되었고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큰 감동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기독교 교리 공부의 앞부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낱 미물인 개도요, 몇 년을 주인이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사실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주인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못 잊어서 10년을 주인을 배웅하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엔 그렇게 늙어 죽는다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언급할 것 없이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속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러한 속마음을 여과없이 토로하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조금만 상황이나 여건이 변하면 곧바로 돌변하여 배은망덕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왜 그럴까? 조금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주식이 관심에 있어서 손도 조금 대고요,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관련 책도 조금 보았더라 했습니다. 주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지혜롭고 치고 빠지는 단타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요, 요즘 주식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영진 목사 뭐 주식하네, 게다가 주식 이야기 하네로 너무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업, 큰 외국 자본 등과 다르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가 주가 등락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우량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팔지 하지 말고 꾸준히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들의 말을 듣고 따라한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성공담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요는 주가 변동에 크게 동요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100년의 역사 속에 경제 대공황, 닷컴 버블, 9.11 테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등 이럴 때 그 당시 주식시장에 굉장히 폭락할 때가 있었지만 다시 곧 일어나서 경제는 우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경제에 대한 경자도 모르고 주식도 일평생 해본 적도 없고 관심을 둔 적이 없으니 이 말이 맞는지 어떤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죠. 과거 100년이 그랬어도 또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제가 주식을 조금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했을 때는요. 물론 이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뭐 한번 해보자는 마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전문가가 말해도 제가 주식으로 투자한 돈은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제가 주식을 언급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도 아닌 것을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맞다면 과거의 100년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지도 어째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접거나 부끄러운 간신히 명목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인 하치랑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확실한 상황에 자본주의 시장의 기업의 우상향의 흐름을 믿고 투자하는 주식 전문가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토대가 매우 약하니까 약간만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고 좌절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데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약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아도 같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쩌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는 기독교 교리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어른들께 꿀밤을 맞아가면서 익히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익히고 나면 1 더하기 1이 2인데 누가 3이라고 한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3이라고 우겨도 최소한 그 앞에서는 몰라도 속으로는 2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2 곱하기 2가 4이지 아무리 누가 5라고 우겨도 우리 확실히 알고 있으면 누가 5라고 우기는 것에 대하여 5라고 흔들리지 않고 4라고 맞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해야 할 기독교 교리, 즉 참 진리를 바르게 익히고 배운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꿋꿋이 바른 신앙을 지켜내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슈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리게 되는 사이비 이단에도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기독교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지난 수백 년간 장로교회가 사용해 온 가장 중요한 교리 문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수백 년 전에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 때에는 이 소요리 문답의 대상은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성인들에게도 유효하며 사실상 지금 우리의 신앙 수준에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익혀도요. 일평생 대단히 유용하고 든든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때 영국에서 1647년쯤에 요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졌을 때는 어린아이와 새신자를 대상으로 만든 게 맞지만 그 당시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다 국교로 믿어지는 그런 시대니까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1문에서 38문까지가 전반부,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를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문에서 38문까지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9문에서 107문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 소요리 문답은 1년 약 50주 전후의 과정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10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전반부 1문에서 38문까지를 다루게 될 터인데요. 상황을 봐서 그 진도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진도를 나가고 또 많이 배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단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러한 관점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요. 이렇게 막 영화에 보면 영화 속이나 스포츠 스타 중 뭐 액션 스타, 이렇게 뭐 복싱 선수 이런 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블루스 리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액션 스타고 배우죠. 그 이소룡이 말하기를 자기한테 어느 날 누가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무술을 배우고 싶다고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발차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발차기가 이소룡처럼 멋있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로, 무릎 정도만 아니면 허리 아래로만 찰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이 무릎 정도만 찰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실전 상황에 들으면 무릎까지만 찰 수 있는 발차기로 인하여 그가 한번 제대로 잘하면 상대방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오랜 동안 연습을 했더니 굉장히 그 낮은 발차기지만 파괴적인 굉장히 힘있고 파괴적인 발차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적게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잘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주어진 10번의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귀중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제 1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일 문답에 나오는 답은,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107개의 질문이 있고 그에 따른 107개의 답이 있습니다. 질문과 그에 맞는 답이 있는 것이죠. 질문이 있고 이런 답도 있고 저런 답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그에 맞는 정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활용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과 답을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또 그렇게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구구단을 어렵게 외우지만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보통 1년 52주 과정으로 하여서 초반에는 이 한두 개 문답만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연필, 지우개, 또 신발, 옷 등등은 다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바로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하여 많은 기독교 교리 공부를 배워 나가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제1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하며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왜 사냐?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처해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머리와 가슴 속 깊이까지 깨닫고 알아서 그처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드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지금의 처지와 여건과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한결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했고 현재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가 모토로까지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또 모토로 삼고 그게 그런 사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도 한 적이 있었지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사실 캄캄하였을 때 저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제가 저 말씀이 얼마나 와닿고 좋았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좌절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능히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분명할진대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고 등등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맞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럴 수 없죠. 아니, 나의 인생 목적이 명문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왜 부차적인 삶의 목적에 연연하여서 그것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방탄소년들이라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완전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침체에 빠진 요새 코로나 시대에 그 라스베가스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정도로 그냥 그 지역을 대단하게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새 전후로 병역 문제도 이제 예를 들어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방탄소년단에 대하여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한 명 한 명 얼굴도 모르고 제 옆에 앉아서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타입니다. 예, 뭐 완전 영웅이죠. 뭐 병력까지 얘기하니까 국가적인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인데요. 사람이 스타가 되면 사람이 별이 되면 사람이 영웅이 되고 목적이 되면 그런 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더 넘어서 이게 겸손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웅인데 내가 스타고 내가 별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뭘 범죄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꼭 방탕소년만이 아닌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스타들이 과연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쉬울 수 있겠느냐. 만약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웅 심리에 스타 심리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며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오늘 또 소요리 문답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면 스타가 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스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아니죠. 성경 속 노아를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미쳤다며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멀쩡한 기후를 두고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라며 100년이 넘도록 매일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이 분명한 노아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결연히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초반부에 제가 언급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 개도 주인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10년을 한결같이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은 주인을 목매 기다리는데 어쩌면 그 개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개는 상당히 똑똑한 개이더라. 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식에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보다 확실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조그만 일에 좌절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흔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강의에 나온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정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를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쯤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이 실천사항 하실 것에 대한 실천사항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그렇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각자가 생각하신 그 일들을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쉽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이승철 목사님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을 텐데요. 댓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 강의에 대하여서 뭐 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셔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강의를 진행할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빛과 소금교회의 성도님들과 기독교 교리공부 제1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같이 하는 강의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러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만 갑니다. 우리로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묵묵히 잘 이겨낸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은 강의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이 강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제2강을 통하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샬롬.